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오늘의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경상도 할머니 한 분이 독립기념관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굉장히 넓어요. 그 넓은 곳을 이렇게 쭉 구경하시다가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한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경비원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이 의자는 김구 선생님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도 할머니는 일어나지 않고 태연히 거기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이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자는 김구 선생님 의자이니까 자리를 좀 비켜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할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양반아, 주인이 오면 비켜주면 될 거 아이가?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스스로 좀 말씀 앞에 점검해 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보게 되고 또 새해를 설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전도서를 매일 큐티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죠.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하고 또 새해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에 관한 지혜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늘 바로 큐티 본문으로 잡아서 함께 상고하면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새해를 지혜롭게 설계하는 그러한 좋은 교훈을 얻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핏 읽게 되면 마치 염세주의 철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염세주의 철학을 얘기를 했죠.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고 이 세상은 정말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 수요 사거리에 가면은 그 중광 카페가 있어요. 그 중광이라는 스님을 기리는 아마 카페인 것 같아요. 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지나가다 보니까 간판이 있어서 봤습니다만은 그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유명한 불교의 스님인데, 에이, 괜히 왔다 간다. 이 세상에 괜히 왔다가 간다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헛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삶이 헛된 것처럼 사실은 보인다. 하지만 헛되지 않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도서 맨 뒷부분에 가면 나와요. 그것은 바로 해 아래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해 위를 보면 가치 있는 인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살면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답답하고 허망하게 보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어떤 삶의 실마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이 헛되다는 그러한 내용의 일부분이 또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빨리 달리면 빨리 도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질러가지만 늦게 가는 길이 있고 돌아가지만 지름길이 있다. 그런 선문답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비슷합니다. 경주자가 빨리 달리는 그러한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달리고 보니까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늦게 도착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교사 교육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 교육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조기 교육이에요. 하여튼 뭐든지 빨리 하거든요. 그 빨리 하면은 남들보다 빨리 배워서 빨리 합격하고 빨리 졸업하고 빨리 자격증 따고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교육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교육은 조기 교육이 아니라 적기 교육입니다. 딱 때에 맞춰서 공부시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라요. 세계에 부를 걸머쥐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젊은 사람들이에요. 교사들에게는 제가 그 사진들을 보여줄 것입니다만 보면은 이렇게 나이 많아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젊은 사람들이 대학교 중퇴해가지고 막 창업해가지고 금방 세계 억만장자 재벌들이 됩니다. 세계 막 10대 재벌 안에로 그냥 막 탁탁탁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달린다고 해가지고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다. 또 용사들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싸움을 잘하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항우라고 하는 장사가 얼마나 역발산 기계세의 힘을 갖고 있는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그는 천하무적인 것 같지만 그가 한 나라에게 패하죠. 또 여기 보면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명철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잘 나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감옥 가는 경우도 있고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승리하는 경우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재능을 갈고 닦고 실력을 연마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허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능력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능력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능력을 쌓으려고 그렇게 힘을 기울입니까? 왜 자식을 그렇게 집을 다 팔아가면서까지 자식 공부시킵니까? 그렇게 해서 자식이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펙을 쌓았습니다. 근데 취직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거기에 들인 돈, 거기에 바친 시간 정말 아깝죠. 이러려고 스펙 쌓았나? 자괴감이 드는 거죠. 또 근자에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중국이 뜬다 그래가지고 자녀들 중국어 공부 얼마나 많이 시켰습니까? 이제 중국이 이 동양권에서는 이 최강자가 되니까 중국어 배워야 산다. 아주 열심히 중국어 배우고 막 딴 데 안 보내고 중국 유학도 보내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래 다 배워놓고 보니까
회사에서 거기 졸업한 사람을 써야 되는데 거기 사람을 쓰지 않고 조선족을 쓰는 거예요. 조선족은 봉급 조금 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야. 봉급을 절반만 주는데도 막 그냥 감사합니다야. 조선족이 중국어 훨씬 더 잘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해요. 그들은 바일링구얼이라 가지고 두 개의 언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사람들이에요. 조선족들은. 그러니 아무리 외국어로 중국어를 능통하게 한다 할지언정 모국어처럼 쓰는 사람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또 봉급도 절반만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이러려고 중국어 공부했나 하고 자괴감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많이 수고하지만 그것이 어떨 경우에는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시기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모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날을 사람은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것만 알 수 있다면 인생 앞에 축복이 되려고 확 열리겠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만 알아도 그는 그냥 당장 억만장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 여기 보니까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이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해서 거기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인간의 생사복은 인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 아래에 있는 것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제가 어저께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이 전도서에 몇 번 나오는가 좀 찾아봤어요. 그때만 30번 딱 나와요. 12장에 걸친 이 장 속에서 30번 나오니까 매 장마다 두세 번씩 계속 해 아래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이렇게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 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해 위를 바라본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을 떠나서 인생이 잘 될 수가 없겠죠. 학생의 본분을 망각하면 학생으로서 제대로 된 학생이 되겠어요? 인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면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겠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냐? 그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으로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할 때 그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쉐마 이스라엘을 암송합니다. 저녁에 잘 때 쉐마 이스라엘을 또 암송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하루에 온종일의 삶이 쉐마 이스라엘의 삶을 삽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쉐마,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모시면서도 또 나의 주인이라고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지금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으라. 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뭐 본다든지 하나님과 교제한다든지 이런 말보다 이렇게 음성 들으라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볼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만질 수 없잖아요.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들으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위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요즘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틀고 이렇게 보면서 갑니다. 그러면 빨리 도착해요. 차가 성능이 좋습니다. 잘 달리는 차입니다. 운전 실력이 대단합니다. 내가 거길로 가는 길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요. 고속도로 타고 어디 가서 어디에서 톨게이트로 어디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가면은 제일 빠른 길이나 지름길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로 이렇게 쫙 가는 것보다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는 게 더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거든. 고속도로 올라탔는데 고속도로에서 10중 충돌이 생겨가지고 그 차선이 한 차선만 막혀도 보통 30분 이상 늦어집니다. 야,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왔는데 벌써 30분 이상 거북이 걸음으로 차가 고속도로에서 가보세요. 삥 돌아가는 사람이 더 빨리 도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할지라도 인공위성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 사람에게 뒤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이 빨리 달리는 경주자라 할지라도 그가 선착하는 게 아니다. 하늘 위에 있는 인도를 받을 때 선착한다 이거예요. 아멘? 하늘 위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절히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는 그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앞이 환하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꼭 무슨 막힌 길을 내가 잘못 들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듯이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허망한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가지고 인생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연말 연시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거리에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성탄 추리가 번쩍번쩍하고 그래서 사람이 자꾸 눈이 거기에 현혹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말을 잘 보낼 수가 있고 새해를 아름답게 설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성경을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그 대표적인 그 역사가 사사시대의 역사예요. 사사시대는 40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압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그냥 뭐 이렇게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곡식을 다 뺏어가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해가 어떨 때는 10년, 어떨 때는 20년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계속 압제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모압이 쳐들어와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인생을 그들이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니까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답이 있어요. 중간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 거기에 뭐라고 되느냐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옳다. 그렇게 판단해서 살았어요. 그래 살았는데 삶이라는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유가 없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몰라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강합니다. 왕이 없는 나라, 지도자가 없는 나라, 이거 뭐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사시대는 참 힘들게 나라가 지내왔어요.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서 사울 왕을 이제 초대 왕으로 세우면서 왕정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사실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다만 왕이 없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백성 노릇 안 한다면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에 파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제를 당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셔요. 기드온 300명 용사로 10만 대군을 물리쳐요. 이거 하나만 놓고 생각해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군대가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당해서 고통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0명만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300명만 있어도 능히 외적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들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에요. 가나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그때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 장군을 통해서 1만 명을 모으게 했어요. 10,000명 가지고 그 엄청난 군사력을 다 깨뜨리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문제는 인간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왕이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이게 문제지 사람 왕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만 자꾸 하나님 무시하고 인간적으로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좋은 대로 판단하고 좋은 대로 계획하고 좋은 대로 결산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시대의 마지막 맨 끝부분에 가게 되면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베냐민 지파와 11지파 간에 서로 간에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수십만 명이 거기서 또 죽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제 600명밖에 안 남아요. 한 지파가 완전히 거의 소멸될 지경에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전도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네가 스펙 많이 쌓았냐? 자기 개발 많이 했냐? 그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팔아버리시면 압제받는 그런 인생, 가난하고
패망된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해 위를 보아라. 해 위를 보아라. 사람이란 말이 그리스 원어로 보면 위를 보는 인간,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안트로포스. 모든 짐승은 네 발로 기면서 땅을 보며 살아갑니다만 사람은 하늘을 보도록 직립보행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지 않고 뭘 봅니까? 자꾸만 짐승처럼 두 발을 땅에다, 두 손을 땅에다 대고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지지고 볶고 갈등하고 승질내고 빼앗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한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지혜자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한 지혜자가 나오는데 그는 가난하고 인구도 많지 않은 조그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큰 왕이 왔어요. 이 왕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 성벽을 완전히 외워쌌습니다. 그리고 큰 흉박을 쌓았습니다. 이건 이제 이 성을 집어삼키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큰 왕이 되려고 합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엄청난 무기를 소유하려고 해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 그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지혜자의 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그 인도를 받으면 빨리 가서 정말 제대로 시간에 맞춰 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또 피곤하지도 않고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고 잘못된 길로 자꾸만 가거든요. 어떤 목초지로 양을 이끌고 갈 때 매일 이끌고 가도 양은 그 다음날 데려가면 또 몰라요. 또 길을 모르고 헤매요. 개 같으면 한두 번만 데려가면 개가 먼저 알고 야 가자 그러면 개가 벌써 앞장서 가지고 개가 인도를 해요. 근데 양이 먼저 인도를 못해. 목자는 인도 못해. 목자가 항상 데리고 다녀야 돼. 오늘도 또 처음 가는 길처럼 양떼들을 잘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 이하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목자가 양에게 음성을 들려줄까요? 이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이 푸른 풀밭에 가서 좋은 꼴을 먹고 쉴만한 말가에서 쉬고 또 거기 늑대도 없는 그런 한잔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 듣는 거 귀찮아하면 안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쉐마 이스라엘 이 단어를 새겨야 됩니다. 내 백성아 내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듣는데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승리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뜻을 이루는 업적을 남기는 그러한 영웅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시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